이제는 16-9는 마치고 10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 관계를 1차적으로 했고요. 이번에는 성령에 대한 상세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열쇠가 성령이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성령만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면 아버지의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영생에 가는 생명의 빛을 생성하시는 우주 태초부터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해왔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의 영이고 우리도 영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한 자세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 하고 바로 그냥 얘기해 주신 거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가 이르되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는 온 인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이 부분만 해결되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입각해서 이해하게 되면 하늘나라는 걱정이 없어요. 그쵸? 예.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거듭나라 그랬잖아요. 두 번 나라 이 말이잖아요. 거듭나라. 지금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이때 당시에 이 관원이었잖아요. 예, 우리로 말하면은 연합회장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연합회장. 아니, 연합회장 말고 밑에가 뭐죠? 합회장. 합회장 정도 되지 않겠어요? 예, 대총회장은 아니겠고, 이때 당시에 지식층에서 한 5등 안으로 알아주는 사람, 한 3위권 안에 드는 사람, 하여튼 이런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지도자든지, 또 평신도자든지, 하늘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자기가 그때 당시에는 알아주는 간원이고 랍비였는데 예수님은 학교도 안 다니는 사람인 분인데 거기 가서 질문을 하고 궁금해하고 가서 묻는다는 건 자세를 말하는 거 지금은 자세. 누구든지 이런 자세만 있으면은 지금은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어디서 듣더라도 말씀에 대한 대충 이해를 해도 더 이상 명확성이 없으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세가 진짜 나는 이 니고데모는 구원에 이르게 된 거는 자세라고 봅니다. 자세. 그래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해가 다 안 되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면 죽을 때까지 그죠?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근데 생전 들어보도 못하는 말을 하니까 지금 의아해한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비꼬았다 이랬어요. 시연이신이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비꼬았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 있다고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한 거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꼬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죠? 들어갈 수 없고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부분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은 보는 거하고 이 땅에 있을 때 보는 거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두 개를 딱 봐야 돼요. 여기에서도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네.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머리로 하늘이 이미지화된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미지화되는 거를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 땅이 뭐였습니까? 이 땅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여기 옛날에 하늘나라였어요. 그죠? 여기에다 무슨 빛만 비치면? 하나님의 빛만 비추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기 먹기 전에 하나님의 영감만 여기에 비치면 그게 하늘나라죠. 이미지화 됩니까? 그러면 이 나무들이 상하거나 새거나 썩지 않아요. 우리는 빛으로 옷을 입어요. 그러면 됐습니까? 아하. 그러면 이미지화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빛으로 옷을 입고 나면 들어간다네 또. 지금은 우리는 이미지화 되지만 들어가지는 못한 상태잖아요. 거듭나면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들어간다는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스데반은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늘을 봤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성화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죠? 너무 좋습니까? 우리는 반쯤 어디에 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늘문 입구에 들어가는 것 같죠? 문 앞에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가,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어저께 했는 늘 마음에 기쁘게 하는, 그죠?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주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해를 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거듭남에 대한 원어입니다. 원어. 거듭남 이러면 헬라어로 아노덴하고 겟나오가 합성된 거예요. 아노덴은 위로부터 이 말입니다. 위로부터. 그 다음에 헬라어는 나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나타라는 거는 태어나다 이 말이에요. 그때 쓰는 말이면. 낳다도 아니고 히읗을 썼어요. 낳다. 아기가 태어났다. 아유 그 집에 아기가 낳단다. 이럴 때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노데는 위로부터. 자,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났을까요? 땅에서 태어났어요. 자,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본다면 영광이 임하게 되면 이 말입니다. 그죠? 영광이 우리 위에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위로부터 낳는 거예요. 성령은 빛이잖아요. 빛이 구름에 있을 영광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인카네이션 하셨다. 이게 위로부터예요. 그게 예수님이 위로부터 탄생하신 예로 가장 좋은 예예요. 우리도 영광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이 임하게 되면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초자연적 신생이라는 거, 새로 태어난 어디에 초자연 환경에 초자연적 신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적 신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연적 신생을 했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만나서 내가 태어났죠. 그거는 자연적 신생이고, 거듭남이라는 건 위로부터 초자연적 신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깨달아야 니고데모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이치를 깨달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성령은 뭘 하나 하면 헬러로 퓨뉴마 요 두 개를 항상
머리에 아주 제대로 이해가 있으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뭐가 된다? 성령에 대한 본질과 개념, 거듭남에 대한 그 이해도를 갖게 되면 성령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성령이 교사가 되어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듣는 이거를 배제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가서 듣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성령의 지도함에 대한 입각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라. 그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은 헬라어로 피우뉴마입니다. 이것은 뜻은 수음, 거룩한 분의 영이라는 거예요. 정신적 기질 또는 초인간적인 것. 성령으로 생기를 받게 되면 초자연적 신생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의 흐름처럼 이 공기도 뭐가 없어요? 질량이 없죠. 우리 어저께 했죠. 우주는 두 세계가 있는데 에너지와 물질이 있다. 이 숨은 공기처럼 에너지에 들어간다. 만지면 만져지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살게 만드는 생동하는 원리. 생기가 없으면 생동할 수가 없잖아요. 원리예요, 원리. 생동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물질로 만들어진 육체가 아닌 필수적인 어떤 것. 육체가 아닌 거예요. 형상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어떤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죠? 지난번에 계속 했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영광 가운데서 주의 영으로 우리 지난번에 했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주의 영은 다시 말하면 뭘까요? 주의 영이. 아멘입니다. 여기 성령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다 설명을 드렸죠. 공기, 생기, 인간의 몸을 살게 만드는 생명하는 원리, 하나님의 영,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자, 주는 영이시니,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주는 뭘까요? 영이시니. 예. 주는 영이시니 하는 건 주는 빛이시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습니까? 아니스 1장 5절에 나오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는 빛이시니, 주의 빛이 계신 걸 다르게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빛이 계신 곳에는 주의 빛이 계시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옷을 뭘 입어요? 아멘입니다. 그러면은 자유가 있느니라. 어디에서 자유일까요? 죄에서 자유. 그 다음에 모든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중력이 잡아당기는 중력을 이길 수 있는 게 속도죠. 우리 인공위성을 띄울 때 1초에 12km를 속도를 내야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외부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양은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1초에 뭐 600인가 700km 속도를 나야 나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태양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빛의 옷을 입기 때문에 우주 모든 거대한 은하 있죠. 우리 은하가 2천억 개가 있는 4천억 개가 있는 이러한 은하에 잡아당기는 중력도 이길 수 있고 무사히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게 바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게 바로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느니라.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것도 빛으로 옷을 입어야 들어가는 거. 자유죠, 자유. 지금은 우리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타야 되고 자전거를 타야 되고 비행기를 타야 이동하는데 빠르게 갈까요? 지구에서 끌어다니는 중력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속도를 못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11 뭡니까? 자가용 우리가 걸어다니는 우리 발이 자가용이잖아요. 걸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속도를 내려면 자가용을 타야 되잖아요. 이런데 우리는 우주를 다닐 수 있는 자가용이 빛으로 옷을 입혀주는 거. 그게 영광 가운데서 영광에 이르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은 요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하늘을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 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본 자가 성경에는 선지자들이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영광 가운데서 수건을 확실히 벗은 사람이 누굴까요? 수건 소리가 성경에 수건을 벗었다, 얼굴에 덮었다 하는 분이 누구예요? 이분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 모세의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과 연결하면 이게 어떻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가? 이게 나와요. 모세에게 빛으로 전체로 옷을 못 갈아입혀서 전체 옷을 안 입혔을까요? 아직까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줬잖아요. 다 주면은 그들하고 어떻게 됩니까? 얼굴만 빛나도 아우 우리가 눈이 부셔서 살 수가 없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빨리 수건을 가려줘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한 것이지 그때 다 그 안에서 다 할 수도 있으셨는데 이 환경 조건 때문에 부분적으로 얼굴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광채죠. 이 영광이죠. 영광을 현대어로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멘입니다. 가시강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을 이렇게 볼 때 수건을 가려놓고 거울 볼 수 있습니까? 내 얼굴 보려면 수건 딱 쓰고 그걸 보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참 이 말씀들이 너무 우리에게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럼 얼굴 보고 뭐 화장을 하려면 수건을 덮어놓고 이렇게 거울 보면 어디 치는 줄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은 다 수건이 가린 상태에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뭘까요? 다른 성경에는 휘장을 걷어서 보면 지금 영들이 사단과 천사들이 여기에 다니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나옵니까? 네. 그게 성막 가운데 휘장이 바로 그 휘장이에요. 첫째 칸과 둘째 칸에 휘장 쳐놨는 게 지금 지구에 그 우리가 첫째 칸은 지구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예, 두 번째 칸은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거가 지금 영광이 가려져 있다. 차단되어 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그게 이제 개통시킨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이 말은 거울을 보는 것 같지 않네. 영광이 직접 임해서 우리 눈으로 실제로 본다 그 환경이에요. 그게 언제입니까? 재림 때죠, 그죠? 그리고 늦은 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늦은 비 받게 되면은 모세처럼 얼굴에만 빛이 나게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네. 예. 근데 13만 4천인들은 인을 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그때부터 떠나가 버리죠. 그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 내리도록 강하게 받는단 말이죠. 요게 차이예요. 셋째 천사들과 14만 4천인 셋째 천사 무리에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았는 분이 14만 4천인데 그야말로 그게 그분들이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에서 증거 가졌다 하는 남은 자손 중에서 남은 자손 중에서 남은 자손이 마지막 남은 자손이 14만 4천인들이다 이 말이죠. 그분들은 초교파적이에요. 14만 4천인들은 초교파가 확정된 분들이에요.
장로교, 또 무교, 불교, 뭐 모든 교에서 총망라된 사람들이 13만 4천인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참 이거가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광경에 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 영광을 큰 영광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실 때 보니까 빛으로 옷을 입은 분이 오셨네. 그러는데 그 영광을 딱 이렇게 보니까 나도 예수님이 입은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뭐에서 자유로워졌어요? 14만 4천인들이 살아서 먼저 구원을 받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이 그냥 공중 부양이 싹 되는 거예요. 다음이 선교에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미리 땡겨서 한다 그래서 공중 부양한다 난리 났었죠. 몇십 년 전에 그죠? 예, 이때 이제 공중 부양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자유로워? 지구의 중력을 이길 수 인력을 끌어당기는 인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뭐 딱 빛으로 옷을 입었네? 근데 여기 빛으로 옷을 입고 딱 보니까 왜 그랬노? 왜 이래 됐지? 여기 답이 나오죠. 영광에서 예수님이 타고 오신 영광에서 이게 우리 뭐예요? 우주선이래요. 우주선.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구름은 우주선이고 빛은 우리가 차를 타게 되면 기름 넣습니까? 우주 에너지예요. 우주 에너지. 우주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에너지가 영광이에요. 구름에 파는 빛이 우주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주의 영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주의 영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너지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다. 우리가 에너지라면 빛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죠. 그죠? 주의 영은 거룩한 분의 영인데 하나님의 빛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의 영은 생기다 이 말이에요. 생기. 여기 나오죠. 그죠? 생기, 생동하는 원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고 여기 뭐 물질로 만들어진 육체가 아닌 필수적인 어떤 것 이게 바로 생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뭡니까? 죽었어. 살은 사람도 인간의 생기, 태양빛에 의해서 살아가던 것을 바꿔버렸어. 그게 변화예요, 변화.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죽은 사람도 부활시켜 놓으니까 형체만 있는 거예요, 형체. 형상만 있더라는 거죠. 부활을 시켜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융합을 시켜내, 원소가 흩어지는 걸 융합시키는 환경도 어디라고요? 이 영광 가운데 산다. 죽은 사람들이 5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흙으로 다 돌아갔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원소로 돌아갔잖아요. 일단 융합하는 환경이 어디냐? 영광 가운데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융합해놨는 것 형상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것도 뭐로 한다? 네, 영광 가운데 생기를 한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걸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주에는 에너지가 74%, 우주 전체의 74%, 물질은 다 합해봐야 26%. 근데 일반 물질이라 하는 게 우리가 보이는 거고, 암흑 물질은 일반 물질을 여기는 엑셀레터라 하면 이거는 브레이크라 그래요. 이게 저야 이렇게 서로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부딪히거나 어디로 도망가는 데를 막 붙드는 거나 잘못되지 않게 붙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암흑물질이고 브레이크 이거는 엑셀레다. 알겠죠? 에너지는 엑셀레다. 이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일반 물질은 지구 전체에 모든 은하는 지구 전체 4%밖에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우주는 광활하지 않아요? 여기를 어떻게 다닐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다닐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예. 아까 조금 전에 성령도 헬라어로는 퓨뉴마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 그 신약에 나오는 성령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것은 루아흐예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 영, 주의 영,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퓨뉴마인데 내용은 동일하다라. 그렇죠?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저한테 이게 안 나오네요. 예. 제가 다른 사람이 읽을게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하세요, 하세요. 예. 아니, 다른 분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알겠어, 이게 제가 지금 할게요. 없어졌어요.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오,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까? 네.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인생으로서 끝나는 것을 영생하게 하는데 생명, 하나님의 빛을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차단되어 있었는 것을 개통시키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빛을 선전하러 오셨거든요. 그 빛을 선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죽을 자,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도 죽기만 하는데 영생하는 것을 설명해 주러 오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구약에는 기록을 해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보여주러 오신 거죠. 실제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말씀하실 때 기적을 행사하실 때나 뭘 하실 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이 기적. 물 위에 걸을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이 오는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캄캄한 밤에 바다 위를 걸으셨는데 빛의 옷을 입고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까 귀신인 줄 알았지. 그쵸?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영광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죽으면 그뿐인데 어떻게 하늘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 가는 걸 보면 어떡할래? 왠지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영이 바로 뭐냐면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생기. 하나님의 영. 그죠? 근데 이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생기로 해서 하나라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서 이 성령이란 걸 우리가 이거를 헬러로 퓨뉴마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뜻을 있는 성경의 저자인데 저자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 영을 통해서 쓰도록 하게 했는 주체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성경의 저자가 성령인데 성령에 대한 그 개념을 바로 세워야 성령이 풀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지금 사단은 뭘 할까요? 성령을 뭘로 해놔야 하나를 못 가게 될까요? 영혼 불멸설로 이어나오면은 성령의 개체가 돼버려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게 바로 성령이 뭐가 되는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있는 그 생명체로 보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맡겨진 그 숙제예요. 개개인이 인류 누구에게나 생기 받을래 죽을래 하는 그 키가 바로 이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개념은 인류 모두의 숙제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빛으로 이해를 하느냐, 생기, 영생과는 생기를 이해할래? 아니면 생명체로 해서 사단의 그 영혼 불멸설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와에게 뭐 했죠?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인데, 흙은 돌아가면 흙으로 돌아가, 죽으면 생기 빼뿐 죽을 흙이잖아요. 흙 자체가 되어쁘잖아요. 그럼 뭐가 다시 살아있는 생명체로 활동하냐면 생기를 생명체로 바꿔버린 거죠. 그게 최초의 영원불멸설을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개념을 바꿔놔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자기 주장이 맞다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귀신이 마지막 때는 뭐로 나타난다? 사람으로 나타난다. 죽은 사람은 봐라 안 죽었잖아. 너 조상이 살아있잖아. 말도 행동도 얼굴도 똑같이 해서 나타난다 했죠. 이게 영원불멸설이잖아요. 그게 강신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그 사단의 기만에 사단이 쳐놓는 그 올무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는 영생하느냐 영생하지 않느냐는 이 성령의 개념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건 숙제 인류의 숙제입니다. 그쵸? 누가복음 24장 39절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을 주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느니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은 생기라는 거죠. 생기, 에너지.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는 것은 생기하고 형상하고 같이 해서 완전한 인격체라는 것이 우리는 물질은 모든 것을 다 합치면 물질이지만 이 중에서도 우리는 생명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나오네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뭡니까? 예, I am that I am. 빛을 생성하신 분이다. 그죠? 그분에게서부터 비롯되어서 나오는 만물이 인하고 그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고 하는 말이 성경 많이 나오죠. 그 말이 바로 뭐냐면 그분은 빛을 생성하시는 분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이 빛이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만드는 빛이 생명, 영생가는 생기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인데 성령의 법이 바로 영생가게 하게 한다 이 말이죠. 영생가는 데는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영생가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우주 영존자들에게 법인데 그 법을 범한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게 한 거는 영원불멸설 때문에 먹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영원불멸설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극대화돼서 최도로 대치되는 게 셋째 천사 기별 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기.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는 게 바로 뭡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성령에 입각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하늘나라 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이해하도록 기록해 두셨다. 감사합니다.